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은 이사야 43장 10절하고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0절과 이사야 43장 10절과 요한복음 8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는 그 일하심이 좀 사선으로 가가지고 반쪽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꼭 아슬락 백작 같아요.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이왕이면은 저기 우리 조순석 목사님 옆에 좀 앉아 계실래요? 아니, 이왕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죠. 특별반 붙어서 아주 진하게 저하고 얼굴을 토킹했는데. 네. 아니, 거리 좀 앉아주세요. 두 분이서 좀 같이. 네. 오늘 큰 제목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그래서 소 제목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에 대해 바로 알고 믿으면, 감히 목사님이 성경대로 외치는 주장대로 할게요. 1년 만에 주 예수됨을 알고 주 예수로 산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에 대해 바로 알고 믿으면 1년 만에 주 예수가 되어 주 예수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있죠.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을 읽으시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헤아려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에 대한 의미와 사전적인 그에 대한 의미가 어떻다 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예, 그래요. 말하는 자, 지금 제가 목사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하는 거에 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왜 다른 분들에게도 말이 동시에 가거든요. 이게 바로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그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로서 일하시는 그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는 나눠져 버려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알쏭달쏭 개념이 흐트러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에 대한 개념은 3인칭 단수 대명사로서 일희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삼위로 일을 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가 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 예수가 되게 한다 하는 그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에 대한 3인칭 단수 대명사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야 4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행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에 딱 고착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뭘로 가버려요? 유일신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들로 가버리면은 또 아버지가 있고 또 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세대주의자의 관점처럼 아버지 아들을 딱 나눠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적인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그것을 씀으로써 결국은 나중에 그 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나 여호와라 그래요. 그리고 태초에도 있을 나의 자가 바로 나고
또 나중에 있을 자도 곧 내가 곧 그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하는 것으로서 딱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부분 속에서 말씀을 많이 보셨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그럴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경륜 안에서 어떠한 존재를 가리켜서 말한다고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 된 사람에게 향할 때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하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서 반드시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로 존재가 확실히 바뀌어져야만이 그 믿음 안에서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는 그 답을 찾을 때 태초에도 나요 했던 바로 여호와가 바로 누구다? 나를 세우신 분이다. 나를 하나님이 되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꿰뚫어서 한 방에 탁 넣어줘버리는 것이 그예요. 그.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가 되었다 그러면 누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돼요. 이런 망측한 소리를 하십니까? 꼭 우리 둘째 아들로 보고 똑같은 말씀 하셔버리네요. 저 그 말 듣고 저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또 그놈은 또 알아듣는 것이 뭐냐면은 또 아버지, 무조건 아버지를 또 강조를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단 말이,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그를 알면은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 아주 웃깁니다. 이 세계는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가 무엇인가를 알고 믿을 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있잖아요. 주성대 목사님이 밑바탕을 다 깔아줘요. 성경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로 일하실 것을 성경이 기본적으로 아들이 돼야만이 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되냐는 것을 쫙 깔아주고 설명을 했고 쫙 끌어 당겨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오미재 목사님이 두 번째 시간에 탁 서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사람이 이해가 요약해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탁 집어가지고 탁 줘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있잖아요. 설명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또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그 부분 속에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글을 진짜 제대로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설명 열심히 하다가 있잖아요. 양태론으로 쏙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그것이 아니다고 그걸 또 벗어나가서 막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인데 셋으로 딱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 하시는데 그 한 분 여호와가 하시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설명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그로 일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다. 그러면 내가 또 그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 오민재 목사님 끝에 매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딱 해준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그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또 그가 되는 겁니다. 그로 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구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죄를 없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존재가 바뀌어졌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성경대로 보면은 죄가 여전히 있는, 몸에는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이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딱 세워지게 하는 것이 그예요. 그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성경에서 말할 때 요한복음 8장, 요한일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과 물과 이 피가 셋이라, 곧 셋이면서 하나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리인 성령이, 이위인 물이, 또 삼위가 된 피, 생명을 받아서 삼위가 된 나, 그렇지만 그 나라는 이 존재가
일체, 이 몸이 있는 이 하나의 몸이 있는 이 안에 아버지 1위가 있고 2위인 예수가 있고 또 2위의 생명을 받아서 2위와 같은 아들된 3위가 된 내가 있다. 이 부분 속에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농부이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실 때 누굴 가져와요? 씨를 가져온다 그러잖아요. 그 씨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 믿는 자로 존재가 바뀌어져서 그 씨 안에 있는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닌 그 그리스도가 됐다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그래요. 오미지 목사님, 그까지 봐야 돼요. 그 부분이. 그래야 내게 이제 아기가 있죠. 우리는 여호와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된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아내다면은 아버지가 씨를 심어준 그리스도가 내게 있네요. 그러면은 그 씨는 뭐예요? 아기죠. 그런데 그 아기는 뭐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면 아들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이르러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위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육체라고 하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육체가 있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체 속에 일위일체로 계신 영체 안에 있는 생명인 성령을 주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생명을 육체가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형체가 있습니다. 좀 죄송해요. 바로 들어가서 그만큼 책을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더라도 정리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 전달해도 있죠. 다 알아들어요. 그만큼 말씀으로 다져져 가지고요. 그냥 한 말씀 던지면 있잖아요. 따다다다닥. 도마 위에 있잖아요. 음식 만들기 위해서 절여놓고 따다다닥 쳐불듯이 그냥 막 쳐가지고 요리쳤다 저랬다 딱 먹어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그 정도의 책을 읽으셨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수준의 버금 가니까 감히 제가 이렇게 바로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한 분 하나님이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한다 그래요. 모태에서. 그러면은 아까도 우리 오미지 목사님 강조했잖아요. 존재력적 삼위일체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서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여기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만. 그런데 이 모태는 어디냐면 결국은 믿는 사람이 여자라 그랬죠.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이 여자 속에 모태에서 누가 조성해요? 나 여호와가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답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들었잖아요. 그로 일하시는 그분이 내게 오셨다. 여호와로서는 우리에게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 씨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28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만세부터 감춰졌던 것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로마서 9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서 나셨으나 저라 그랬어요.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 왜 그러겠어요? 성경에서 그는 인칭 대명사로서 뭔가를 지시해서 뭔가를 답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3인칭 단수 대명사로서 떨어져 있는 그것을 지시를 했지만은 실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그러면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떨어진 것을 사실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래도 결국은 뭘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월요일날 첫째 날 조문우 목사님 설교 잘 들어보셨나요? 죽을 수 없으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는 그거 표현을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듣는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들었다고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 영원한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2004년도 1월 달에 제가 첫 발을 내디뎠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2005년도 8월부터선가 6월부터선가 비닐봉지에다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때 성장반, 기본반, 새벽 전부 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한 봉지를 주는 거예요. 이 테이프를 들어라. 그때부터 저 몇 년 들은지 아세요? 2005년 8월부터서 시작해갖고 딱 근 3년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은지 아신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알아요. 그때는 CD 플레이가 그것도 없고요. 녹음 공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예요. 좀 좋은 거다 하면 좀 오래 가겠죠. 근데 좀 중지를 갖고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막 늘어질 정도 있죠. 이런 시계까지 저는 들었어요.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가지고 꼬박 앉아가지고 그 턴테이블 앞에 앉아가지고 두 개 A, B 넣어가지고 있죠. 그것을 들을 때 어떻게까지요? 이것을 한 제목을 가지고 듣고 그것을 제 입에서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나올 때까지 제 이해가 그것이 이해돼서 성경을 맞추어서 봤을 때 틀리지 않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할 정도까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도 안 됐다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어요? 책을 많이 읽으시고 경륜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했다 한다 할지라도 있죠.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실대로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어서 내 것으로 가져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셔서 내 것이 되어서 그 상태로 들어가셔서 세워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 부럽지 않을 겁니다. 진짜 있죠. 시간이 지나니까 있죠. 저 지난날에 이렇게 설교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들으니까 저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계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그러니까 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맨날 3단계만 줄이세요. 그게 뭔 소리예요? 3단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3단계 줄여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내릴 수가 없어요. 쉽게 어떻게 말 조절이 안 돼.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시를 한 거예요. 다 똑같이 듣는데 뭔 차이가 있어. 한마디 하면 뻥뻥뻥 다 알고 있을 텐데. 저는 그 정도로서 제 생각을 가지고 고집 아닌 고집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실제로 믿음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폭은 엄청 크고 적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답변해 주셔야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믿음이 뭐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있다 그래요. 확증하는 그 부분이 뭐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도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데. 내가 누구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 예수다.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임상적으로 보면은 뭔가 있어. 그렇게 말 못하게 하면 못할 것이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다고요. 죄가 됐든지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나를 약하게 만드는 부분이 내가 거기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내 인격이 그만한 주 예수라는 그 인격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안 되니까 쉽게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말씀대로 믿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대로 믿으면 있잖아요. 바로 통과가 돼버립니다. 이걸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저희는 내가 아들 되었으니까 어떤 부분 속에 이렇게 세워지고 이 부분에 이렇게 이런 걸로 따지다 보니까 말씀이 말하는 실제 사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답을 내가 실제로 소유했다고 하는 그 사실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누구로요? 주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있잖아요. 부단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설명도 해보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은 이러니까 네가 바로 뭐다 주 예수다. 그래도 있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들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는 이 내용으로 그 내용을 수용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실과 하나로 뜻이 탁 세워져 버리니까 있죠.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안 흔들려요. 설사 학교서 있잖아요. 지금도 요즘 중3, 중2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날듭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얼마나 신랑이가 많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저놈이 또 지 애비를 닮아서 그런가 어쩐가 뭘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나서기를 별로 싫어해요. 그런데 그놈은 이상하게 학교에서 뭐 하라고 하면 지가 다 하려고 그래. 회장 또 하라고 하면 나 회장 출마할 거야. 아니 반장 하라고 하면 또 반장? 나 하기 싫은데 지가 또 옆에서 하라고 해서 나갔는데 나 반장 됐네? 아빠 이거 어떻게 돼야 돼? 그래 놓고 이제 반장 됐으니까 선생님 구미에 맞추게끔 반장이니까 딸랑딸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얘들하고 또 신랑이 붙여가지고 뭐라고 하면 또 잘 또 이끌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내가 너한테 맡긴다. 담임한테 그 말 정도 듣는 애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어떠한 사실을 주입하고 제시할 때 잘 받아들이겠어요? 수용 잘하고. 그런데도 이것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정확하게 한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이 그 인격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 안에 굴복을 팍 해야 됩니다. 완전히 모가지가 땡깡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거기에서 세움이 나오는 겁니다. 세움. 그러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세요? 거듭났다. 니고데모와 같이 이제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생명의 교체. 그렇죠. 하나님 한마디로 해서 생명의 교체죠. 바뀌는 거니까. 다시 산다는, 다시 태어난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 그렇죠. 새로운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옛사람은 없고 나는 난데 뭐예요? 거듭난다. 다시 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이 뭘로 가는 거예요? 부활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활로 거듭난다. 그러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되었다는 그 믿음 안에 육체가 있는 내가 또 한 사람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교했던 우리 오민재 목사님도 예수죠? 또 여기 계신 분도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를 볼 때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로서 통일될 때 초림하신 예수를 국한되는 사고 갖고 있으면 초림하신 예수 기준으로서 각 사람을 덮어 씌우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초림한 예수로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못되게 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마귀가 고단수를 써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교묘하게 물타기를 해본 겁니다. 여기에서 건져내 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진짜 여기서 전해주시는 말씀과 그 기초 토대 위에 딱 서가지고 있죠. 경륜의 실제가 딱 돼보세요. 그러면은 저보다도 더 나을 겁니다. 저 언어 몰라요. 개컷해봤자 헬라어 지금도 모르겠어요. 데우스? 아무튼 언어적인 그러한 지식적인 것은 저는 없어요. 그런데 언어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륜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안에서 맞춰지는 쪽으로 정확하게 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은 엄청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한 만큼 가고 단단히 하시고요. 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버티리라. 그래서 전라도 깽깽이 하면서 전라도 사람들이 좀 약간 재화시킨 표현을 쓰면서 전라도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깡다구. 한 번 한다 하고 그냥 오기. 그냥 확. 이런 식의 어떤 것을 진짜 가지셔가지고 있죠. 바지 가랑이 붙들고 자빠 쓰러지십시오. 그러면 있죠.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게 어디일까요? 너무나 방대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기억해도 있잖아요. 엄청난 지식자가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 때 전부터 거짓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생명을 준다는데 그게 바로 영생. 영생을 주고자 하는 계획인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 창조되지 않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고 여기에 주보에 나와 있는 영생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줄 때 영생인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딱 정의를 해주시는 것이 목사님이 이번에 용어에 대한 정의, 계시록 10장 4절에 있는 7 우리의 비밀이 무엇이냐?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신을 줘야 되는데 그 신을 주기 위해서 거룩한 씨, 하나님의 씨, 그 씨를 우리에게 줄 때 결국은 믿는 자가 뭐가 되버려요? 신이 되고 신들이 되고 곧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들이 되는 이러한 세계를 쫙 모든 믿는 각 사람에게 이루고자 원하는 것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비밀을 한마디로 말해서 알고 볼 수 있는 해답이 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도 나예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민지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라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 그렇게 하시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육체가 있는 그 이름에 붙여진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는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나의 형상과 형체대로 지어진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 생명을 받아서 그들이 내 아들들이 되는 그 세계에 대한 것을 이루기 위한 생명을 분배해서 아들되게 하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계획하신 것을 당신이 홀로 계실 때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방하는 놈이 사단, 곧 마귀, 루시엘이 쫓겨나서 루시퍼가 된 이 존재가 에덴에 있는 그 피조물로 지어진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기 위해서 관계를 써가지고 말로 유혹해서 무엇을 따먹게 해버려요? 선악과를 따먹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다 양심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양심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3사람 보냈다고. 박 목사님, 이 목사님, 그리고 요놈. 어디요? 굴 속에.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있어요. 여자들 앞에만 가면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냥 열었다고. 얼마나 의가 살아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고. 행여나 우리 목사님 자기 의 없죠? 자기 선함 없죠? 없으면 됐습니다. 그건 통과할 거고요. 만약에 있으면 끄트머리 갖고 드러났다가는 배대기 칠 겁니다. 그때 있잖아요. 쓰러지지 마세요. 오뚜기처럼 탁 일어서세요. 지금까지 내가 못 본 것을 보게 해주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쏙 들어가 버리세요. 이게 잘 될 것 같죠? 우리 오민재 목사님이 1년간 실험했다잖아요. 어메 하는 그 말이 어째 저 말이 나에게 들리고 어째 나를 푹푹 쑤신다냐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진짜로 말씀대로 처리되어서 하나님이 내게서 실제로 일하시는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는 상태로서 자기가 서 있으면 있죠.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뭐 해도 있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내 죄로 인해서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었다 하는 그것을 실제로 뼈저리게 그 사실을 잡고 딱 들어가야 됩니다. 50년 정도 믿으셨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거의 이제 20대 때 그러면은 믿으셨어요? 20대 때 믿으셨어요? 그러면은 군대 다녀오셨죠? 방위 받았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네. 그래도 현역병을 가야 이런 질문 속에서 딱지 뗐어요 안 뗐어요? 이런 말도 쉽게 나갈 텐데요. 방위병 받았다니까 저 취소할래요. 저 이 몸에 저 방위 받았겠어요? 현역 받았겠어요? 그래요. 이 몸도 현역 받았는데 저 몸이 어떻게 방위 받아? 의심이 되네요.
혹시 이거 했어요? 아니죠? 예? 정당하게 갔다 오신 거죠? 예, 예. 그래요. 그건 내가 빼버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한 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33절에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영생하시는 여호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라 그럴 때 뭐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서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에 보여줄 때 당신이 하실 일을 직접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일일처로 계신 영체로 계신 그분이 직접 오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체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애시당초 사람을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형체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 형체에다가 무엇을요? 생명을 넣어주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영이 있네요. 아니, 속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속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되냐 하는 이런 부분 속에 또 사람도 또 갇히게 돼 있어요. 생각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그런데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올 때 영으로 온다. 그래서 영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17번에 영이란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으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라 그럽니다. 존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씨는 뭐가 있어요? 형체가 있죠. 씨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할 때 생명을 준비한다 그럴 때 그 생명은 결국은 사람 안에서 보이는 이 물질 세계나 우리에게 씨로 올 때 형체 안에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가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주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응? 아버지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혜스럽게 저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언어를 많이 하시니까 저 이는 저 이것은 뭐예요? 인칭 대명사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말하는 이는 저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로 3인칭 단수 대명사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감히 우리 목사님께 말씀 증거하실 때 특별반 때 신앙 고백 이거 주 예수님을 바라는 신앙 고백 하십니까? 하고 단도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결국은 주 예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말은 믿는 자 네가 주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가 네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있으므로 내가 또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말로서 어떻게 쉽게 있잖아요. 딱 한 방에 알려줘가지고 탁 넣어줘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이해시킨 것을 성경대로 말하는 말씀이 결론대로 그 사람이 믿게끔 해야 되니까 이게 무지 어려운 거예요. 설명이. 그런데 결국은 주 예수님을 바라는 신앙 고백은 결국은 믿는 내게서 이루어지는 부분 속에서 된다면 주가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한 영. 15절이에요? 19절. 네, 그래요. 17절인가 19절인가 아무튼 17절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면은 주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예요. 영으로 오신 그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맞추어서 경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해해서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 영이 돼요? 내가 살아 있어서 돼요? 본래 가지고 있던 생명이 살아 있어서 되냐고요? 끝나야죠. 예? 끝나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생명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이 몸이 이 보이는 이 육체가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 들을만 해요? 아, 진짜 수지 많네요, 저. 아니, 진짜요. 그러면 주가 그리스도가 내게 왔어요. 그러면은 골로새서 3장 3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서 반드시 죽으라는 겁니다. 싫어도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사니까. 그러면 내 생명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누구 생명만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내게 나오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생명만이 내게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 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성경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을 들을 때 전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해하신다니까 진짜 좋네요. 진짜 좋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가 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형제가 연합이 돼야 된다. 맏아들인 예수와 동생인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첫 열매인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닌 그 그리스도를 그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태생부터서 시작이.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믿음으로 존재가 바뀌어졌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온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주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 때 아버지가 씨를 가지고 와서, 성령인 아버지가 씨를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만 잘 이해하고 세워졌다면 있죠. 이 설명들을 들을 때 뭐가 떠오르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내게서 내 생명과 그리스도의 하나 되어서 내게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것이 팍 꽂혀집니다. 근데 여기는 다 꽂혀졌어요. 안 꽂혀졌나요? 이럴 때는 칭찬하셔도 안 믿어줘도 그냥 됐어요 하고 딱 나와야죠. 그래야 제가 뭐 말한 값을 하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을 할 때 누가 거기서 영생이라고 명해요? 여호와가 거기서 영생이로다 하고 복을 명하는 겁니다. 이 복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씨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한 씨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씨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씨와 하나가 되는 이런 생명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주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였어요. 이게 그에 대해서 알면 있잖아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부분 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천지를 창조하는데 누구로 창조해버려요? 예수로 창조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우리에게 오시는데 여호와라서는 올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그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왔다면 아버지가 내 안에 왔으니 어마어마한 존재죠. 네? 신 목사님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죠, 이래야 됩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만약에 이래버리면 있잖아요, 아직도 떨기만 해. 떨어봤자 뭔 생명을 제대로 넣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있잖아요, 다
닭이 암탉에게 씨를 넣어줄 때 올라타가지고, 예? 씨를 넣어줄 때 탁탁 떤다 그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생명 안에서 그러한 부분 속에 탁 한다는 것은 이런다는 것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진짜로 믿어가지고 여기서 제시해 준 것을 진짜로 눈을 탁 뜨세요. 왜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마음을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까? 생각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있잖아요. 강력한 진을 깨부시는 예수에게 그리스도께 팍 복종시켜버리세요.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그 사실 속에 자기를 보라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들로 보여지세요? 그러면 진짜 복 받으셨네요. 예. 아들로 보여지는데 어떤 아들로 보여지세요? 하나님의 친아들 누구요? 주 예수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친아들 그러면은 애들도 해요. 알려주니까. 그런데 주 예수라는 말은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 예수라는 말은 내게 믿음 안에서 마지막 날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끝났고 내게 누가 산다?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된 나를 보고 내가 바로 뭐다? 주 예수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로서의 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답을 믿게끔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뚫려버리면 있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 주목사님이 말 그대로 있잖아요. 그로서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보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과 똑같은 해를 입은 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당신은 모든 것을 내던지신 분이에요. 참 이 세계에 가가지고 진짜 아셔서 있잖아요. 딱 들어가는 우리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한다 하는 그 자체의 이유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우리가 상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그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될 여호와를 바로 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친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게 해서 당신과 하나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아들 된 삶을 누리게 하는가 하는 이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믿어지는 그 내용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의 명령이. 그러면 그의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반드시 그의 명령은 있잖아요. 관주를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의 명령이 내게 명령이 되게 해서 이루어져서 영생이 되려면 그이신 분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이신 분이 내게 들어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진짜로 죽으셨어요? 예, 죽었다니까. 그러면 구가 된 부분 속에 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아들이 되었다. 내가 아들 된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나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원하는 밖에 있는 순수한 아들로서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기묘해요. 아버지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아들이 일하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일하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1위인 아버지와 2위인 아들이 또 3위인 내가 있어서 삼위일체된 사람을 통해서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게 해서 우리를 쫙 이끌어가는 세계가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 신 목사님 영원한 복음 꼭 참여하셔서 반드시 우리 주 목사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셔가지고 사역 속에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 시간 가운데 또 감히 입술을 열어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속히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복을 말씀대로 세워져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자든지 깨든지 주 예수로 사는 저희 믿음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정성 목사 기도합니다.